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조직신학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구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론에는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8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내로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콜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 번 중생이 되면 절대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중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회심은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요소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회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돌이키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신앙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째가 바로 칭의인데 이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뜻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칭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법적 지위의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즉시 완성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 요소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칭의를 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즉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를 받으면 죄 용서와 동시에 영생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순서가 바로 이제 양자의 순서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순서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제가 칭의이니까, 이 시간의 말씀의 주제가 칭의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빈부 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영웅 호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인종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쌓고 공로와 업적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는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구원이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죄악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길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대속 제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 때가 나옵니다.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고,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상태는 이렇게 연약하였었고 그리고 죄악되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들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상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인간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으므로 죄악된 사람으로 있었으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존재들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화를 내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지몽매하고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대신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종들이 생명을 내어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왕을 위해서 신하는 대신 왕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일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차원의 의로운 죽음을 넘어서서 죄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본질적인 죄로 인해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원수지간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그 어떤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죽음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벌 10일에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흠과 티가 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 수대로 예를 들면 5명의 어린 양 1마리를 선택하라고 했으면 자기의 가족이 10명이라면 어린 양 2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심히 살펴서 전혀 이 양에게 흠과 티가 없으면 그 어린 양을 10일에 선택을 해서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 놓고 14일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14일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 고기는 구워서 가족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비벌 10일에 그 어린 양을 선택해서 집안에 들여놓고 14일까지 4일 동안이나 그것을 지켜보라고 하셨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네가 희생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네가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 어린 양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의미로 4일 동안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은 그 떡을 받아서 어떤 마음으로 그 떡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그 떡을 대하여야 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몸을 찢으심으로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몸버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잔을 받고서는요, 무덤덤한 마음이나 무감각하고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잔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여야지 그 성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 흘림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다 하는 이런 사실을 제가 강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셨듯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선택자들의 죄를 분명히 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함인 줄 진실로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몸을 찢으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액면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의롭다 칭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단회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즉시로 단번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그 즉시로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받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다 죄악된 존재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위에 덮어 씌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용서가 되고 소멸이 된다는 말씀이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정에서 땅땅땅 두들기시면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즉시로 우리 모두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해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와 결국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도 이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격한 그런 감정으로, 격한 의조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자신이 해방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이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데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신다, 이 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심이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름 속에 빠져있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고 다시는 심판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은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도 그들은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은 칭의와 함께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미래의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래의 진노에서, 이때의 진노는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진노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노하심이라는 말은 장차 임할 영원한 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에 대한 심판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미래의 그 영원한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 지옥불의 그 진노 속에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 와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샘플을 보여라. 그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샘플로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장이지 않습니까? 이 5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반복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아울러서 의롭게 되면 어떤 복이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느냐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와 같은 복이 따라오고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평생에 걸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동안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의미 있다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 문제만 해결하면 동시에 지옥의 문제도 해결이 되므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따라오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이며 위대하고 청량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며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생애 가운데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향내가 없으며 조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박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는 누리게 될 이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선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이 누리게 될 그 복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